오늘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참 기쁨이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가 되시는가 우리가 살펴보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성회 수요일로 시작하여 우리 부활절 전날 토요일까지 우리 사순절기 40일간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같이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을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겸손하게 또 절제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3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3월과 우리 4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복음을 경험한 가정은 우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두운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맑은 가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그 분위기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생기가 넘치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어 있는 교회가 있도다. 그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4대 교회입니다. 이름은 살아있으나 그러나 실상은 죽은 교회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모든 것이 아마 죽어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죽어 있고 찬양이 죽어 있고 기도가 죽어 있을 것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반대로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즐거움이 있고 성도들의 얼굴이 밝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갔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림이 있나요? 한번 보여주시면 렘브란트의 작품인데요.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버지 밑에서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온몸이 상한 상태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있었던 탕자. 그가 아버지를 기억하며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아들로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 한 사람의 일꾼으로서 돌아가야지. 근데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는 종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소위 아버지가 유명한 가문이었다면 보통은 이 흠을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 잔치가 웬 말입니까? 쉬쉬할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잔치를 벌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초대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표현한 것입니다. 먼 나라의 타국에 갔던 둘째 아들이 불안하고 어둡고 부족했던 이 절망했던 삶을 이제는 끝을 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으니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심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림의 우측에 보시면 키 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쳐다보는 사람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보이십니까? 집에 있던 큰 아들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던 큰 아들입니다.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갔습니다. 유산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상속받아서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망가진 동생입니다.
큰 아들 입장에서 자기 동생이 돌아오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동생을 환대하고 축제를 벌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동생을 정죄합니다. 주일은 여러분 3월 한 달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모든 초점이 우리에게 맞춰진 게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의 생명 안에서 즐거워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축제의 날입니다. 세상에서의 축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축제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축제가 즐거워 보이지만 실상은 세상의 축제 안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많은 축제들을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참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풍족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아이러니한 것은 물질 가운데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심각한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보았는데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방학을 끝내고 이제 3월 개학을 앞둔 시점에 인천의 어느 한 가정에서 엄마는 일하러 나가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 중이었나 봐요. 병원에 가시고 초등학교 여자아이 혼자 이제 라면을 커피포트로 끓여 먹었는지 집안에 화재가 일어나서 그 어린 초등학생이 전신 화상에 있어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기사를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세상 속에 사람들은 심각한 결핍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의 생명을 만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보다 영광스러운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종교생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밝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듯이 하면은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자발적으로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 찬양. 여러분, 맞습니다. 기쁨과 찬양이 우리 안에 넘쳐야 합니다.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누구를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가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기쁨과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우리에게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제 안식하셨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요, 주일은 가장 풍요로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리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를 중심으로 살아가냐면 주일을 중심으로 삶의 모든 리듬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리듬은 안식일의 리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삶의 리듬을 따라 살며 활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주일을 주셨어요. 주일을 주셔서 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일하던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일이 머리에 맴돌면 예배를 드려도 몸은 여기에 왔지만 마음은 저 딴 데로 가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내 발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겠다라는 심정으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잠이 쏟아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잠과 싸우겠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오늘 받고 가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와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주일의 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에요. 주일에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기쁨을 경험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우리에게 복된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에 경험하는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전혀 어떤 기쁨인지 감조차도 오지 않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척박해서 따라합시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온 사방천지를 봐도 모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낮에 반드시 왔던 길이 있었는데 밤이 되고 기온이 떨어지죠. 춥고 으슥으슥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왔던 길이 사라지는 곳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오직 하늘과 땅밖에 없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아도 모든 것이 똑같은 풍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광야, 이스라엘이 경험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 기쁨의 웃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광야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 이 광야에서 웃음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참 기쁨을, 해맑은 웃음을 경험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먹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 만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이거는 단 두 가지 말로 기적입니다.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왜 하나님께서 가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한 현장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신방을 가면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못한 분들을 만납니다.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그 가정 가운데서도
죽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여러 가지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 현대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루 종일 힘겹게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쉽게 얻어지고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 한 가지 있는데요. 너희들 많이 거두어서 집안에 쌓아놓고 쟁여놓아라 말씀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먹을 만큼만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이집트의 바로의 폭정을 경험했던 노예 생활을 400년 이상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배부르게 먹을 때도 있지만 굶주리며 살아갔던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까지 남겨둡니다. 집안에 쌓아놓습니다. 쟁여놓습니다. 그랬더니 벌레가 생깁니다.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여섯째 날에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갑절로 거두라고 하십니다.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힘겹게 일하고도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 쉬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은 열심히 일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늘 부족합니다. 열심히 일한 것으로 인해 피로를 느끼지만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평합니다. 불평하고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하고 날카롭게 비난하는 것에 익숙한 민족이 특히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 같고 우리 민족의 습성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라도 시원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이 계속해서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평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혼자 드셔보신 분이 계십니까? 혼자 먹으면 어때요? 배는 부르지만 그다지 기쁘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집에 가면 혼자 먹을 때가 있는데 저는 꼭 그 말을 합니다. 아, 너무 맛이 없다. 그러면 눈치를 보다가 제 옆에 아내라든지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 먹는 것 곁에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럼 아빠는 참 행복하다 그 말을 합니다. 혼자서 먹으면은 꼭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우리 이왕구 장로님께서 우리 수고하신다고 정명수 장로님하고 저하고 또 최한신 집사님하고 밥을 사주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밥이 뭔지 아십니까? 혼자 먹는 밥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경험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근데 오늘 밥을 사주시면서 같이 먹으니까 이 밥 참 맛있네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장로님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이 이미 목구멍까지 찼는데 더 먹을 수 없는데 목사님 더 드세요. 맛있는 밥이잖아요. 남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또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제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어보셨나요? 혼자 먹으면 배는 부르지만 그다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것을 함께 먹으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축제하는 것은 왠지 어색합니다. 혼자 축하하는 것은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축제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회가 점차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혼자 먹는 밥 먹는 사람들을 혼족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식당에 가면 예전에 볼 수 없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이 자리는 뭔가요? 했더니 칸막이가 다 되어 있어요. 혼자 먹는 사람들이 혼자서 핸드폰을 보면서 혼자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그 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른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해가 안 될까. 근데 혼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회가 우울증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그러니까 축제는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기쁨을 함께할 때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함께하심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동 분석가 분들이 연구를 하셨는데 10년 전의 자료예요. 우리나라가 점차 이제 아파트 문화로 바뀌어 가니까 이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시골에서 자랐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그 과학고 졸업식이 있어서 가는 길에 제 고향이 있어서 애들하고 아빠 고향이야 하면서 여기 한번 들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애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빠 고향이야 하고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저만 신나가지고 옛날 길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었어요. 근데 그 골목길에서는 차가 웬 말입니까? 막 마음껏 뛰어다니고 마음껏 논두렁 밭두렁으로 다녔던 곳이 체육관이 들어섰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시골도 이제 차가 많아져가지고 여기도 옛날 같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파트에서 마음껏 뛸 수가 있나요? 없죠. 마음껏 소리 지르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마을에서는 공동 육아를 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웃이고 그 어린 자녀가 장성하기까지 함께 키우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웃과 이웃을 서로 모릅니다. 윗집과 아랫집을 서로 모릅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이라는 문제로 우리 자녀들이 뛰어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주일에 애들을 보면은 교회를 막 다 뛰어다닙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못 뛰는 것, 교회에서라도 뛰어라. 집에서 소리 못 지르는 것, 교회에서라도 소리를 질러라. 가끔 이제 제가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설교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제 방문 앞에서 막 성악 노래를 연습하는 중고등 학생들도 있고요. 막 왔다가 이 문은 뭔가 하고서 막 두드리면 제가 안에서 애들아 목사님 있다 그러면은 애들이 깜짝이야. 목사님 방이구나. 그렇게 얘기들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소리가 안 나는 것보다 활기차고 시끄러운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과 학생들이 또 함께 더불어서 우리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아이들을 같이 양육하고 또 교회에 오는 귀한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에게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교회 학교를 대표하여 우리 박도연 어린이가 왔는데 지난번에도 왔어요. 새벽에 오니까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또 우리 어른들만 함께 예배드리는 새벽이 아니라 함께 와서 올 때마다 잘 왔다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복은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합니다.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경험하는 복은 세상에 말하는 복과 반대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림에 보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으면서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저 위에 있는 부자의 축제입니다. 이 당시의 자색 옷은 고관 왕이라든지 고관 대작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명품 옷으로 치장한 것이죠. 부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 명품으로 호화롭게 치장했으나 대문 앞에 있는 이 거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후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가지만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우리 기독교의 법칙은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받은 복을, 축복을, 물질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무엇이 되었음이라?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그네는 금요일 저녁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이 초대하기를 기다립니다. 이때 누군가가 그를 초대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를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자기 중심적인 세상 속에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의를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월 한 달 사순절기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